자, 단순 요거는 수동이나 제기일 때는 니팔이에요. 니팔 동사 쓴다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동사 세 글자 동사 앞에 요 그 어간에다가 요걸 붙인다는 거예요. 니팔이면 니팔을 붙여서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수동태나 또는 제기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강조일 땐 뭐라 그랬어요? 피가 나는 거야. PL. 여러 번 약동사는 저희가 안 가르쳤어요. 약동사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폴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동사거든요. 약동사가 많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볼게요. 이 피읍만 보고 폴렐이 PL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폴렐이라는 단어가 있네. 이럴 때는 폴렐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배웠는데 이거 약동사예요.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푸알. 칼 맞고 그냥 푸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트 파엘. 히트 쳤어요. 히트 파엘. 여러분들이 보세요. 칼 동사 나왔어. 칼 동사를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장소가 야복강이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천사가 얘기하죠. 이 천사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 이유는 내가 사람 및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었다라고 할 때 칼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 겨루었다, 네가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가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허리춤을 붙잡고 네가 끝까지 매달린 것은 네 몫으로 네가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칼동사를 써요. 그러니까는 이 칼동사 단순 능동, 이것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뀐 게 칼동사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붙잡고 이 위기를, 에서행의 위협에서 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나를 붙잡고 끝까지 네가 나를 붙잡은 것은 너의 몫이야.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바꿔주는 거야 했을 때 이 칼동사 썼다는 거예요. 요럴 때도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니팔 동사 나올 때 여러분 신경 써야죠. 이게 수동태인가 또는 이게 제기태인가. 그럼 수동일 수도 있고 제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주석학자가 자기네들의 해석으로 이거는 제기태다, 이거는 수동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두고 보면 돼요. 이거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홀로 남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나와요. 홀로 남았더니라고 32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홀로 남다가 니팔 동사로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홀로 남았다, 제기로 볼 때는 스스로 홀로 남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수동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동은 뭐죠? 동작의 주체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홀로 남았다는 거죠. 홀로 남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한 거예요. 홀로 남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통찰력이 나온다고요. 자, 홀로 남겨졌다. 수동태로 쓰여졌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야곱은 자기가 꼼수를 피웠어. 형 다 내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고 먼저 보내고 나는 마지막에 여차하면 도망가리라 하고 자기 꼼수로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하자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좀 만나야 될 일이 있어 하고 하나님이 홀로 남겨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니팔 동사가 나왔어.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죠.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제기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기태가 맞을 수 있어요. 꼼수 부려야지. 내 가족들 먼저 보내고 에서 형이 군사 400하고 와서 쳐서 죽여도 나는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홀로 자기 꼼수로 나는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팔 동사 수동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베델에서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니?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를 홀로 남겨둔 거야. 나에 의해서 너는 홀로 남은 거야.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네 꼼수로 생각할 때는 내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오늘 밤 너를 만나려고 너를 이곳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겨 놓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태일까요? 제기태일까요? 두 가지 다죠. 야곱은 꼼수죠. 제기태야. 내가 생각해서 내가 홀로 남아야지 하고 제기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성경의 저자 입장으로 볼 때는 내가 너를 만나려고 홀로 남겨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위기 내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막 이거 피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려고 그 상황 속에 처하게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이름을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입니다라는 얘기가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잖아요. 이때 야곱이 눈물을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맞아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라는 그 말과 함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때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키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키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키라고 쓰는데 키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이니까는 끝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했을 때의 그 동사가 칼 동사. 그건 네 몫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이 나올 때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강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밑줄 그고 당구장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한 이미지니까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는 동작의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작의 주체가 있다. 내가 능동적으로 동작을 했느냐? 이때는 히필이에요. 히필 동사라면 내가 동작의 주체가 있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했을 때는 호팔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알리메라고 했을 때 이게 호팔이에요. 그러니까 알리는 일을 사역을 했는데 그 동작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 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 다 아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것을 숨겨줬어 라고 했을 때 알려지면은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거 나중에 알면 큰일 나는데, 혼나는데,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울에게 가서 여기 있어요 라고 그 일을 했다면은 수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사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 일을 하게끔 한 대상은 바로 사울이죠. 자, 요나서에서 물결을 풍랑을 일으키죠. 풍랑을 일으켰다 했을 때 그게 히필이에요. 그러면 풍랑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거죠. 근데 히필 동산, 이 사역 동사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가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분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으키도록 한 대상은 누굴까? 요나죠, 요나.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켰고 풍랑을 일으키는 일을 스스로 하신 거죠. 이런 게 바로 동사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원어를 보고 이 뜻은 이거구나 이것만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PL 동사 했을 때 와 뭔가 그냥 말을 그냥 막 확실하게 하고 입모양에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입모양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였다, PL이다 했을 때는 뭐예요? 죽이는 게 그냥 에이 너 죽어봐라 하고 죽이는 거겠어요? PL일 때는 너 죽어봐라 하고 죽일 때는 칼이에요. 칼, 능동. 근데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칼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을 피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을 푸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잘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탄사가 나오죠. 감탄사. 힘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감탄사, 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사 절대형.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부정사 절대형은 매우 강조라는 거예요. PL 동사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매우 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볼 때 최소한의 이 정도만 봐도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은 완전히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시겠죠? 52분 이제 8분 남았어요. 오늘 원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단어 연구 쭉 하시고 용례 살피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서 이 문법을 이 정도만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찬송가 자, 페인트 칠 한번 해볼게요.